민수기 7장 1절에서 89절까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보고 있었던 이 민수기 말씀들 1장에서 이 6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2년째 맞이하는 2월 1일부터의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민수기가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민수기 지금 저희가 봤었던 내용은 출애굽해서 2년째 되던 해 2월 1일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를 조사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막은 다 이제 세워놓고 제사장 위임식도 이미 다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지 된다라는 방법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영을 갖추시기 위해서 이제 인구도 조사하고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해야지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동안 알려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민수기 7장 1절은 조금 시간이 달라졌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 7장에 있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해서 2년째 2월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한 달 앞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막 세웠을 그날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회상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장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둘째 해 되던 해 첫째 달 1일, 둘째 해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그날 그 모든 그 성막의 기구 기물들에게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40장 9절 10절에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아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이랑 9절 10절 말씀이 오늘 민수기 7장 1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7장 1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그날에 이제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수기 그동안 봐왔었던 것보다 한 달 앞으로 이제 과거 회상, 이런 한 달 전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어져 나가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살짝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면, 이제 출애굽해서 2년째 되는 그 1월 1일 날에는 이제 성막이 완성이 다 되어가지고 다 가지고 나와서 성막을 세웠죠. 그리고 그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에게 다 이제 모세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제사장이 위임식을 했어요. 시작했죠. 위임식은 8일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을 그렇게 위임식을 시작했습니다. 위임식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오늘 민수기 7장 1절에 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헌물, 예물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 8일에는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이 다 끝났죠. 그리고 1월 12일에는 이 예물 드리는 일도 다 끝납니다. 이 예물을 12일간에 걸쳐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년째 2월 1일 날 저희가 봤었던 민수기 1장의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각 지파별로 이제 그 지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 지휘관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지파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저희는 한번 들어봤던 이름들이에요. 저희가 앞서서 민수기 1장에서 봤었던 그 인구를 조사할 때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우두머리들이 이 오늘 예물을 드리는 이 대표들이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고,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넷, 스불론 지파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르우벤 지파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 갓 지파는 드루엘의 아들 엘리아삽,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민수기 1장에서는 각 지파의 수를 계수했었던 그 우두머리 지휘관들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달 전에 사실은 미리 다 정해 주신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제 이들이 대신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2번 드리는데, 한 번은 성막에 필요한 물품이에요. 어떤 것을 드렸냐면 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 그리고 소 12마리니, 그러니까 수레 한 대에 소 2마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 2사람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에 드린지라. 지휘관 2명이 수레 하나를 준비하고, 그리고 지휘관이 각자 1명이 1마리의 소를 준비해서 이렇게 수레는 6대고 소는 1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일을 할 때, 회막 봉사하는 일을 할 때 이 수레를 사용하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성막을 만들 때, 출애굽기에서 봤을 땐 이 수레를 만들라라는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미리 준비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을 세우는 일을 앞장서서 하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수레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리 다 준비하게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 주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게르손 자손들에겐 이렇게 주어집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 그리고 소는 4마리, 수레 하나에 소가 2마리가 끌도록 해서요 이렇게 줍니다. 왜냐하면 게르손 자손들이 해야지 되는 일에 이 수레가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4장 24절 26절에 보면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의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아 처리할 것이라. 아멘. 저희 지난번에 봤었죠. 이제 레위 지파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었나 지난번에 봤었는데, 이 게르손 자손들은 이제 덮개 같은 거, 천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봉사하는
자손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다 메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각자. 그런데 이제 성막 덮개 한번 이제 생각나시죠? 이렇게 길게 이거를 10개씩 붙이고 또 길게 해서 그걸 11개씩 붙이고 막 이게 4겹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하나의 길이가 12m? 1.8m. 그러니까 근데 이걸 길게 이걸 둘둘둘둘둘둘둘 만다고 해서 그거를 한 사람이 메고 간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뭐 그룹이 놓여져 있는 세마포 천으로 된 거는 예 그래도 이제 말아서 어떻게 맨다면 힘 좋은 사람이 맨다면 메고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염소털로 된 것도 있었고 이게 순양의 가죽 예,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된 것도 있었고 해달의 가죽으로 된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이것을 다 메고 가는 것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이걸 직접 다 메고 간다라는 것은 예, 많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수레를 2대를 게르손 자손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메고 갈 수 있는 무게까지는 사람들이 메고 가고 사람이 메고 갈 수 없는 무게는 이제 수레에 실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레 4대랑 소 8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배당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라리 자손은 해야 할 일이 이거죠. 민수기 4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예, 여기서도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소 이 널판은 이거는 4.5m 높이가 그리고 68cm 이게 남쪽으로 20개, 북쪽으로 20개, 서쪽에 6개, 그리고 모퉁이 2개에서 모두 48개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사람이 이 긴 거를 그렇죠. 이거를 메고 간다라는 것은 예,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 이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를 4대를 하나님께서 주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싣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예, 수레에 싣고 가고 또 맬 수 있는 것들은 맬 수가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메고 가야 되지만 그 주어진 일이 너무 무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를 따라서 돕는 손길을 미리 준비하셔서 수레를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9절에 보면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핫 자손은 성소의 직임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성소,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 기물들을 다 직접 메고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놓은 그곳도 이렇게 다 고리를 연결해서 이제 긴 막대를 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었죠. 예, 분향단도 이제 고리를 다 만들고 예, 막대를 연결하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도 예, 다 고리를 만들어서 다 맬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핫 자손이 해야지 될 성소에서의 일은 다 메고 직접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단에 제물로 이제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라고 이제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총 12일간
예, 이어지는 예배가 제사가 됩니다. 첫째 날 누가 드리냐면 12절에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예, 첫째 날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나손이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냐면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그 내용이에요. 133개일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kg 되는 은반, 은쟁반 1개와 70세겔 되는 은발이, 이게 주발 같은 거래요. 그거 1개. 거기에다가 소재물을 담아서 드려야지 돼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돼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10세겔 되는 금 그릇 1개. 근데 그 금 그릇에 향을 채워가지고 드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번제물을 드려요. 번제물은 어떤 걸 드리냐면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이렇게 준비하고요. 속죄제물도 드립니다. 순염소 1마리, 그리고 화목제물도 드리라고 하세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첫째 날 유다 지파의 지휘관인 나손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의 느다넬이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나손이 드린 내용과 똑같이 그대로 느다넬도 둘째 날 드립니다. 셋째 날은 스불론 지파의 엘리압이 지금 알려드린 이 예물 내용을 그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봉헌 예물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린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예요. 이 지파는 민수기 1장에서 진영을 나눴었죠. 동서, 남북 나눴을 때 유다 진영이에요. 유다 진영은 성막이 멈춰 있을 때 성막의 동쪽에 진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움직일 땐 제일 먼저 출발하는 곳이 바로 유다 진영이죠. 그러니까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유다 진영이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넷째 날은 르우벤 지파의 엘리술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내용은 나손이 드린 것과 똑같이 봉헌 예물은 변동이 없어요. 다섯째 날은 시므온 지파의 슬루미엘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섯째 날은 갓 지파 엘리야삽이 또 똑같은 내용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르우벤 진영이에요. 르우벤 진영은 성막이 멈춰 있었을 때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움직여야지 될 때는 두 번째로 출발하는 그런 진영이 르우벤 진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진영별로 이렇게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어쩌면 민수기 1장에서는 이 진영을 먼저 알려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지금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은 에브라임 지파 엘리사마가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은 므낫세 지파의 가말리엘이 또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아홉째 날은 베냐민 지파 아비단이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날에 드렸던 이 지파는 에브라임 진영. 에브라임 진영은 성막이 멈춰 있을 때 성막의 서쪽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이 움직여야지 될 때는 세 번째로 가는 그런 진영입니다. 이제 어디 남았죠? 북쪽이요. 그렇죠? 북쪽. 열흘째 날 되면 다한 지파 아이에셀이 이제 예물 내용은 똑같이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하루째는 아셀 지파의 바기엘이 똑같은 내용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12틀째는 납달리 지파의 아이라가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 진영. 성막이 멈춰 있을 땐 성막 북쪽
게 있었고, 성막이 움직여야지 됐을 때는 맨 마지막에 가는 단진영입니다. 이 순서는 이 진영별로의 이 순서입니다. 예물을 드린 거가 근데 다른 거는 뭐 번제물하고 속제물은 뭐 그러네, 소제물 그러네 싶은데 화목제물은 양이 엄청나게 평사보다 많아요. 그렇죠? 소가 2마리고 순양은 5마리에 순염소 5마리에 또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굉장히 많은 양이 드려집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이 이제 나누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지파에서 대표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나누어 먹으려면 많은 양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파를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이 화목제를 드린 다음엔 뭐 제사장과 이 화목제를 드린 그 지파 사람들이 다 조금씩은 다 나누어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드린 유다 지파의 그 예물과 마지막 그 열 이틀째 12일째 드린 납달리 지파의 예물은 다 똑같습니다. 먼저 예물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지파 사람만 더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그 예물은 뭐 더 많이 받으시고 뭐 나중에 뒤에 드린 지파는 뭐 조금 받으시고 뭐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똑같이 그 받으시고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두 그 예물을 다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이렇게 12일간의 제사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출애굽해서 2년째 되는 1월 1일 날 시작해서 1월 12일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12일간의 제사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증거계 위, 속죄소 위.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으면 그 안에 증거계가 있고 증거계 위에 속죄소가 올려져 있죠. 그 속죄소는 두 그룹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자정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죠. 하나님과 뵌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그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때 들어갈 때도 이렇게 향을 피워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직접 그렇게 만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모세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성막을 옮기는 방법의 기본이 아까 이제 레위인들이 직접 메고 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막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된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제단에 먼저 희생 제물의 피를 흘려야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에요. 근데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지 되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상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지고 가야지 될 십자가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지고 가야지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실 그 자리를 직접 메고 가셨어요. 레위인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대신 메고 가는 자들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죄사함이 먼저 있어야지 되는 곳, 피 흘림이 먼저 있어야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의 죄를 위해서, 각자의 죄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사실은 이 성막을 메고 가는 것이 맞는데 레위인들이 대신 메고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달려 죽어야지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사함을 위하여 피 흘려야지 될 그 성막을 대신 메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의 이 무게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어야지 되는데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메고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12일간의 긴 제사가 끝나고 모세가 지성소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피 흘려 죽으신 후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죠.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성소 휘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도는 광야길을 가는 거죠. 인생의 광야길을 계속 가는 동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을 메고 가는 심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심정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는 죄인이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